이렇게 주제표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 세 번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 각자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춘향전에서 보면 이몽룡은 거지몰골로 나타납니다. 춘향이는 변사또의 청을 거절해서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장원급제하여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길 기대했던 이 춘향이의 어미 월매는 이몽룡을 보고서 구박합니다. 또 이몽룡은 변사또 앞에도 나타났지만은 거지 행색을 보고 변사또는 물론이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몽룡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몽룡은 그냥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품 안에 임금이 하사한 마패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몽룡은 때가 되자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함성과 함께 위풍당당하게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몽룡의 권세를 결정하는 것은 그의 옷과 행색이 아니라 그가 품고 있는 마패입니다. 그 안에 왕의 권위와 권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들은요, 대부분 겉으로 볼 때에 힘없고 권세 없는 그런 모습으로 또 활동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옷과 행색 때문에 움츠러들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또 하지만 우리 안에는 마태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우리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의 궁중에 있는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앞에 나오는 32장 2절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32장 2절에 보면 이미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자, 시위대라는 말은요, 왕을 지키는 근위대를 말합니다. 그 왕의 궁정 안에 있는 이 근위대, 이 군대 안에 지금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둬버린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긍정적인 소리는 안 하고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손에 예루살렘을 넘기셨다고 자꾸 선포하니까 듣기 싫어서 화가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둬버렸습니다. 자, 지금 현실에서 보면 시드기야가 힘이 있고 그가 왕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힘이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꼼짝없이 붙잡혀 지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렇지만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왕궁에 임하시지 않고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초라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야말로 시드기야 왕은 곧 망할 변사또와 같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패를 품은 이몽룡과 같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당신 스스로를 소개를 하십니다. 오늘 2절에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기도 하고 할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환경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그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 하나니,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구에게도 창조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런 표현이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데 사실은 보면 설교자들이 더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지혜도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라라는 말인데, 이게 영어로 하면은 콜입니다. 부른다. 근데 이것이 부르짖다 라는 표현보다는 부르다 라는 의미가 더 적절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가 콜 하면 누구를 부른다 이런 표현이고, 우리가 부르짖다 하면은 사실은 영어로는 cry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거를 call to me,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말을 call to me, 나를 부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도 보면 나를 부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르짖으라라고 해석하는 것하고 부르라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이루고 지혜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자,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이요,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었던 것은 내가 충분히 부르짖지 못해서 그랬구나.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더 강렬하게 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저 누구는, 어떤 권사님은 더 강하게 기도하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를 잘하는데 나는 기도 능력이 없어. 나는 기도를 잘 못해. 나는 너무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어.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했어. 자책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 응답이 기도자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후자로 기도하면, 해석하면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지혜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해도, 큰 소리로 기도를 하지 못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의 원인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기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더 맞는 것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란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다. 나를 부르라.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 기도하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르짖어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의 능력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안 하고는 나에게 달려있다. 내 이름을 부르라.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은 그 능력이 기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물론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기도 능력이 아니라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왕과 권력자들에게 보이려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도 누가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더 열심히 기도했죠. 소리 지르고 춤추고 그것도 응답이 없으니까 막 칼로 자해를 하고 그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바알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오늘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열심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하나님 때문에 하기 싫은 일도 하는 그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이를 없는 것도 만드시고 안 될 것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연달아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먼저 심판의 메시지 4절에서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이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여기서는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 백성들이죠. 이미 이때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남유다 백성들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냥 대표적인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지키려고, 이게 재산이잖아요. 그거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집, 우리의 왕궁, 그걸 지키려고 지금 바벨론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너희들은 그냥 저항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서 자기들의 가옥과 성을 지키려고 자꾸 바벨론에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그 노여움과 분함을 바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지금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계시고 듣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리하게 전쟁하면 전쟁할수록 그들이 시체가 되어서 성을 채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수고해도 열심히 싸워도 열심히 기도해도 성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안 맺어져 있으니까요. 틀어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먼저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맞춰져 있으면 우리가 작은 소리로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심판 메시지 이후에 하나님은 또한 다시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자, 그러나 이렇게 또 시작하시죠. 이 회복의 메시지로 전환될 때 하나님은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 백성들의 수준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전쟁이 없도록 막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죄악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술하신다는 겁니다. 병들었을 때는 수술을 받아야지 수술 안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수술 잘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수술 받아야 돼요.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틀어지는 그 모든 것을 고칠 때 우리가 아픔이 있겠지만은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7절에서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회복시키시고 또 포로됐던 땅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 회복의 주요 내용은 항상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심판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 여러분, 이거 결정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읍,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다를 대표하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수준 때문에가 아니에요. 지금 수준은 형편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불순종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베푸신 모든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살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려질 때 우리가 멸망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다시 어느 순간 회복시키시고 다시 복 주셔서 사람들 앞에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지면
망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 일으키시고 더 잘되게 하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란 것을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잘했다, 기도도 내가 잘했고 내가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매도 맞지만 넘어졌지만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연약한 것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시면 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또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현실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여러분 패배의식을 갖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승리하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우리 실망하기 딱 좋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쓰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고 즐거운 데 가서 놀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주시고 또 상급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열등감 갖지 않고 또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비록 나이 들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나와 있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전도의 수련회 진행 중입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 여름행사 또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또 고른 일기와 또 은혜롭게 모든 일들이 또 계획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12돌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한 비전을 품고 함께 전진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